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원리, 예수님의 치유사역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종류의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양육, 제자를 삼는 자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양육을 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남은 것이 치유와 섬김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러한 치유 섬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마가복음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장 21절부터 2장 넘어가서 12절까지 네 종류의 그 병을 고치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무조건 병만 낚아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에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도 깨닫고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와 지금 우리가 하는 치유 사역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권세로 모든 걸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체를 고치려면 병원을 통해서, 또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치유하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목적이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치유를 하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치유 목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네 번의 이 치유를 통해서 네 가지 치유 원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영적 권세의 원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특기예요. 영적 권세로 치유했다는 거예요. 마침 회당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나를 멸하러 왔느냐 하면서 이제 항의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대결인 거죠.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을 나중에 심판하고 멸하는 자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그 귀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꾸짖으면서 쫓아내셨다. 이것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권위 또는 권세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그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엑수시아. 이 말은 그런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권능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지, 뭐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나지막하게 부드럽게 조용히 말해도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막 소리를 질러서 뭐 악다구니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교계에서도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하면서 보면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어른들이, 어른 성도들이 귀신 쫓는다고 하면서 함께 우르르 가가지고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귀신아 나쁜 놈아 막 욕하면서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그 순 엉터리예요. 귀신은 그런 말 가지고는 절대 안 쫓겨나요. 오히려 가지고 놀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신자들을 가지고 논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적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 어떤 악다구니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확실히 믿고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으면 귀신도 쫓는 권세도 따라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면서 뭐 될까 안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시키고 복음의 말씀이 확신으로 임할 때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로 주어져 있어요. 또 여기서 그렇게 선포할 때 이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이 치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탐복을 하거든요. 근데 탐복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자기들에게로 적용을 해야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기적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보고 놀래기만 하려고 하지, 그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도 그 속에서 그 권능을 받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그 악한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에게 명하여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우리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는 사역 효율성의 원리, 사역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 꼭 필요해요. 효율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인데, 사실은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베드로 장모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는 이제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에 걸려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모가 자기 병이 나은 걸 체험하고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시고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자연스럽게 사역 본부가 된 거예요.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됐어요. 예루살렘 사역의 본부는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 부모님의 집이었지만,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본부는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거기가 사역 본부란 말이에요. 왜 그게 본부가 됐겠어요? 그 장모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났으니까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계십시오. 예수님이 그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그곳이 병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런 영적 권능이 있어서 병을 고치든지, 그게 아니면 병원을 세워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든 병을 고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보면 병 걸렸다가 예수 믿고 고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할 때 효율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 사역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니까 예수님 통해서 병 낫는 사람들이 다 이 장모를 통해 섬김을 받은 거죠. 그곳이 개인의 집보다는 이제는 사역의 본부가 돼서 얼마나 큰 헌신을 했냐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벌어서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섬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돈 버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내가 헌신하고 일하기 위해서다. 그럼 떼서 헌금도 하고 떼서 구제도 하고 떼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섬김 사역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그런 사역을 하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이 그 집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치유는 섬김 사역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 번째 원리는 이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치유 사역은 긍휼의 원리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고쳤느냐?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당시에 나병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병이지만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병만 걸렸다 그러면은 사람 사는 곳에서 살지를 못해요. 다 쫓겨나서. 우리 여기 일산도 바로 그런 곳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막 새로운 신도시가 됐지만 과거 나병 나환자 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럼 막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오는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 치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예수님이 손을 대서 병을 고치셨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나병 환자 어떻게 그 몸에다가 손을 대겠냐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해주는 건 가능해도. 왜냐하면 걸리니까. 뭐 죽을 각오하고 고쳐준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특별히 나병 환자도 관계없이 그냥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대신 죽여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은 긍휼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중에 하나가 너무 불쌍해서 대신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 뭐 꼭 어떤 목적만을 저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만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저절로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은 안전해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만 해줘도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놓고 가겠냐고. 하나님께 오지. 그러니까 긍휼 사역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마음을 열고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서 사역이 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2절에 또 하나의 치유가 있는데 그거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2장에서는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중풍병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옴싹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친구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왔더니 인산이네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만 하면 나을 거다. 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앞에 마당은 꽉 찼어도 지붕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냥 지붕을 뜯고 환자를 침상채 그냥 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내렸다고요. 이런 기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를 하셨느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병에 걸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범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네 죄를 사한다 하니까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동시에 일어나서 침상을 자기가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에는 중요한 목적이 구원시키는 데 있다. 구원. 병 고침으로 그 다음 그의 마음의 내적인 병, 죄의 병도 치유하는 그런 기회로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또 섬김의 정신으로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시키는 데까지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까지 이 사역이 더 확장된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실 때 강력한 치유 사역이 있었던 것은 전도의 일환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환. 그런데 3년 끝에쯤 갈 때 치유 사역을 안 하셔요. 왜? 그때는 이제는 전할 만큼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야지 언제까지나 계속 주기만 하고 이렇게 전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 초반에는 이 치유 사역이 많았고 끝으로 갈 때 제자들에게 더 깊은 그런 비밀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의 그 깊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질 때 초반의 사역과는 다른 진리를 깊이 깨우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사역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